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 배워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은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은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은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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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다.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이제는 죄인과 종이 아닌 의인 된 것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 된 것을 친히 증언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보살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늘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에는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 줄 알고 세상 누구보다 교만했습니다. 내가 부유할 때는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 잘 살게 된 줄 알고 그 누구보다 자만하였습니다. 이러한 교만과 자만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맡겨주신 직분이 중하건대 힘을 다해 충성하지 못하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행과 섬김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죄의 유혹에 따라 돈과 명예와 저희의 욕심대로 살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아픈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한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수능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고 담대히 도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미래 세대인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의 학생과 교사, 전도사와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학생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63주년을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눈물과 기도로 봉사와 섬김으로 헌신하셨던 믿음의 선배 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귀한 믿음을 저희 또한 본받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는 교회로 거듭나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전도 부흥 집회를 통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온전한 전도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태신자가 이후 초청 예배에 참석하여 결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철로역정 주제 말씀으로 모이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광 지역 재개발을 통하여 은광교회에 주시는 훈련과 시련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며 조합과 교회가 상생하는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광화문과 서초동, 보수와 진보의 대결, 분열과 다툼으로 모든 국민이 상처받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각 진영의 주장과 아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 민족이 정의와 진리 앞에 승복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선한 힘과 공의로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치유하며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배경 목사님께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을 주셔서 주님이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신선한 공기를 숨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계절을 나누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마음이 닿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날마다 주님의 채워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오니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이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나라가 더운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크게 신음하고 진통하고 있사오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착한 행실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오니 주께서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웃 초청 백빌 즐기기에 대해 설명드릴 청년 디모델 심세리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에서 이웃 초청 잔치를 위한 태신자 초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다 같이 보시고 함께 해보세요. 첫 번째, 전도 대상자 작정하기. 가정과 구역 교회에서 함께 전도 대상자를 정합니다. 가족, 친척, 이웃, 단골, 자녀, 친구와 부모, 친구, 동료 순으로 중요한데 이분들과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서로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기도로 품기. 태신자를 작정했으면 다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식사 전에 태신자를 위해 온 가족이 기도하거나 구역 교회에서 태신자 카드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관계 맺기. 태신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를 함께 마시거나 음식을 나누거나 가벼운 선물을 하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시고 평소에 카톡이나 문자로 안부를 전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전도가 어려우시다면 사무실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번째, 초대하기.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이 열렸으면 태신자에게 초대장을 전달하고 약속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후 초청 주일, 당일 집 앞에 가서 기다렸다가 함께 오거나 교회 앞에서 만나 길을 안내해 줍니다. 다섯 번째, 축하하기. 태신자의 첫 출석을 축하하며 기념사진과 선물을 전달해 줍니다. 다음 주일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구역 식구들에게 태신자를 소개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잘 보셨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이후 초청 잔치를 통해 복음이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준비해봅시다. 또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마음을 이웃들과 나누어 봅시다. 10월 20일 주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쵸? 그쵸? 아직 늦지 않았어요. 주변에 여러 이웃분들을 다 함께 모두 초대해서 10월 20일 주일에 만나는 걸로 해요. 이웃 초청 잔치 때 만나요. 만나요.
은광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축하하고 또 축복할 일이 있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자청 교회에서 제24회 서울 소복로의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참여해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상을 나눠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성경암송, 찬양, 율동 세 부분이었는데요. 금상, 은상, 동상을 우리 학생들이 받아왔습니다. 네, 상을 다 받고 돌아서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 인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미소로 답했습니다. 상장 금상 은강교회 김하준, 이 어린이는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서울 소복로의 종합 발표회 그리기 부분에서 이와 같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10월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소복로의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 회장 오숙현 대도. 네, 다음은 그리기 금상 최주입니다. 내용 같습니다. 네, 은상 정정우 그리기 부분입니다. 은상 정은채 그리기 부분입니다. 축하합니다. 웃음을 그치지 못합니다. 네, 동상 정승재 그리기 부분입니다. 축하합니다. 은상을 받아서 한 손으로 받았습니다. 은상 김재윤 성경암송 부분입니다. 축하합니다. 금상 이름이 빠졌어요. 단체상이랍니다. 찬양 율동 부분 상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4명은 찬양 율동 부분에서 단체상으로 금상을 받았습니다. 뒤로 돌으세요. 자, 우리 크게 인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내려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로 효친 행사. 지금까지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저희가 축하하고 축복하며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70세 이상 되신 분들 우리 일어나주시면 함께 축복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대표로 김인영 집사님 나오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은 예배 후에 교회 마당에 나가시면은 저희가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선물 축복하겠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 잠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손을 들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함께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수고하신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어 가겠습니다. 우린 예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네, 우리 교회 창립 주년 63주년 기념 주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웃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밤 찬양 예배에서 전도봉회가 있었는데요. 정성희 목사님이 오셔서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전도하는 말씀에 모두들 큰 부담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지난주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거리 전도를 하고 오셔서 마당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전도 대상자를 찾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많이 부러워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최소금 목사님이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정현성 목사님은 곧 쌍둥이 아들을 낳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힘든데 우리 목사님들은 아들 낳아서 얼마나 좋을까, 그 아들 내가 좀 뺏어서 데려오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웃집 아이라도 데려오고 싶은 그 마음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흐뭇하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두 번째 전도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웃 사이를 잘 섬겨서 좋은 소문이 난 성함교회 조주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모두 오셔서 은혜 받고 이웃 초청 예배를 기쁘게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는 교회 창립 주일 기념 부흥회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주제로 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는 전 본연의 철로 역정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본연의 철로 역정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기독교 고전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번역할 소개한 기독교 작품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초창기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기독교의 복음을 이 책을 통해서 읽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수원주 목사님도 기독교를 회심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철로 역정을 읽고 기독교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도서관에 갔더니 지금까지 나왔던 철로 역정의 작품들을 쭉 이렇게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말로 번역된 철로 역정의 책들이 수십 권에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에도 철로 역정 번역본이 일어서 좋은 번역 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철로 역정 꼭 한번 사서 읽고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가 있습니다. 필그림 하우스는 우리말로 순례자의 집이라는 뜻이죠. 지금쪽에 이동현 목사님은 철로 역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필그림 하우스에 철로 역정 순례의 길을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 성도들에게 이 철로 역정을 강의하고 또 매주 필그림 하우스를 찾아오시는 방문객들과 함께 이 철로 역정 순례길을 돌면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근사하고 아름답게 잘 마련된 이 필그림 하우스에 철로 역정 코스는 세계에서 아주 유일하다고 합니다. 저도 필그림 하우스에 갈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길을 산보하면서 다니는데 갈 때마다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한 주 특세를 앞두고 철로 역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참 귀한 작품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철로 역정 같은 교회의 영적 자산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철로 역정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례자 영성을 가지고서 매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철로 역정 영성을 회복하고 이 시대의 순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박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진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불리는데 구약 성서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길게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이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의 모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참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오랫동안 거주하였던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 땅을 살아갈 때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마치 그곳을 금방 떠날 사람처럼 장막을 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된 한 주 땅에서 살았지만은 나그네와 같이 장막을 치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신앙인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요약할 수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이임을 나타냄이라. 주님은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향을 찾는 순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순례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은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천국 시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인 스탠리 하워워스는 이 천국 시민이란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이곳에 살아가는 난민처럼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아가는 난민과 같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란 말이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와 또 바벨론 같은 강대국에 의해서 전쟁에 희망하여서 전쟁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이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타국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그네여 외국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시민권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타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갈 것을 사모하며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들이라고 자신을 생각하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313년경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까지 많은 초기 기독교 성도들도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거류하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고난감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류민이라고, 나그네라고 자신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또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순례자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지침을 늘 기억하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순례자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13절에서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였던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들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을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약속된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고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임을 인정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다가 죽었습니까? 그들이 땅에서 그들이 원하였던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 이루는 것을 보고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을 뿐이죠.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많은 민족의 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또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잠시 거류하고 있는 아나안 땅을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의 유업에 주실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축복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큰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루지 못하고 미완성의 삶이었지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삶을 나그네 삶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삶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창세기 34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세겜에서 당한 나그네 그 서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제 세겜에 거할 때 자신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토박이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디나의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이 나가지고 그 주민들 가운데 몇몇을 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밤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의 가족은 세겜에서 멸족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지에서 나그네가 당하는 어려움이요 서러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참 슬프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가뭄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만 애굽의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이삭은 생명과 같은 우물을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이유도 없이 그 토박이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말의 집에서 12년간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아니하고 노동 착취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나그네요 외국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시몬인권자라고 한다면 정당한 가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일들은 타지에서 겪는 나그네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일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12년 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10여 년 기간 동안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아니하고 좋은 일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나그네의 사실을 잊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학생 비자가 만료되어서 불법 체류자가 되었을 때 제 신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구나. 이 나라가 나를 보여주지는 않는구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할 수 없지. 내가 다시 잘 살려면 내 나라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애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철력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많은 고난과 또 역경을 겪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나그네요 순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가족이나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례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순례자는 마치 곧 떠날 나그네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분을 두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신분을 두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이고 다른 하나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은 어떤 뜻입니까? 이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저 멀리서 온 사람입니다. 이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 외국인의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나그네는 영어로 거리민 소주너입니다. 거리민은 잠시 여간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떠날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곧 떠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요 나그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곧 떠날 사람으로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위해서 이제 무덤을 장만하기 위해서 햇사람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거하는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속이 아니요 잠시 체류하다 떠날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그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본문 8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언제든지 떠날 준비라는 나그네 삶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본향이 될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했습니다. 떠나면서도 그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자신에게 약속된 땅에서 살되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은 그 땅에서도 그는 장막을 치고 마치 곧 떠날 나그네와 같이 생활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떠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장막을 치고 살아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떠나는 훈련을 하게 하시죠. 아이가 장성하면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또 우리가 직장에서 때가 되면 은퇴를 하고 떠나야 됩니다. 영원히 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잠시 일하다가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나이가 들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 하늘 나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잘 떠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잘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일할 때에는 내가 있는 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떠날 때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떠나도 내가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가 흔들림이 없도록 떠날 준비를 잘하고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날 준비를 잘하고 떠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준비를 잘하지 못하면 내가 떠난 뒤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 준비를 잘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곧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떠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순례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음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순례자는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나그네로 살아가야 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의 그 목적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목적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분명한 목적지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성, 바로 이 성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선을 세상에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그 본향에 고정시키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만약 그가 이 하나님의 천성을 사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예전에 살았던 그 좋은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걸은 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또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하늘에 있는 본향을 고정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마지막 이야기는 애굽의 총리 대신을 지낸 애굽의 권력가였던 요셉의 유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세상을 떠난 요셉이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지 성경은 요셉의 감동적인 유언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곧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게 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젊은 나이에 대제국의 제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80년 동안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그레한 애굽의 생활 가운데서도 나그네 신분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돌아갈 약속의 땅을 잊지 아니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죽어서도
이 땅에 영원히 묻히는 것이 아니라 내 본향으로 따라갈 것을 그는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믿음으로 살다가 아름다운 삶을 마치게 대한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이 땅에서 부유함과 풍요로움에 젖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인생의 목적지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그 순례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동안 아프리카를 섬겼던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40년 사역을 다 마치고 아내와 함께 이제 뉴욕 항구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사냥 휴가를 보내고 온 테디 누스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대통령 일행을 환영하는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리고 또 군악대에 빵빠라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 환영하는 모든 의식이 끝난 뒤에는 레드카펫이 씌워지었고 사람들은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환산한 항구를 떠나면서 모리슨 선교사가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프리카 사냥 후가 돌아온 대통령에서는 화려한 한양식을 차려주시고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수고한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헨리, you are not home yet. 헨리, 넌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어. 이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고내어 애국인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순례자의 길을 마치는 그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날에 참여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소리 함께 부를 결단송인데요. 이 찬양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 입에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떠날 사람의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서 순례자 영성을 배우고 순례자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애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전하는 주의 말씀을 나오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전에 사람들 성도에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의 신분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본향을 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지키기 때문에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본향을 해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소리 마음을 뺏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약해서 너무 때가 많이 싸우니 주의 성령 기술을 붙잡아 주셔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순구하기로 나오는 사람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서 동행시키는 우리 입술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예비된 영혼들 앞에서 나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하시는 아버지 우리 세상에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시고 그렇지 이런 걸 전하는 우리 삶에서 지혜와 사랑을 주고는 더 부족한 것도 심하다 때마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간절히 찾는 역사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향하신 주의 매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셨사오니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매일 천성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철의 역정의 열성을 배우게 하시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 교회 창립주일과 이후 초청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서 예배하신 이웃들과 함께 예배의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향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장래 63주년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